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윤기로 집사님 오늘 이렇게 많이 회복돼서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죠. 제 핸드폰인데 우리 병원에 있는 장로님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장로님이 어쩌면 놀라실지도 몰라요. 권사님이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잡혀갖고 저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데 음향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났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로 집사님처럼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도 또 한국에 오셔갖고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플러스 헤롯 당원들과 이제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셨죠. 오늘 그 논쟁이 계속된 그 논쟁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과연 이렇게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맥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성전이 어떻죠?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장사꾼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청결케 하는 사건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못마땅해 해서 먼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뭐냐?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너가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실 진짜 답은 여러분들 12장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어느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시면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면 주인이 계속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보낼 때마다 종들을 때리고 죽이던 그 나쁜 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그 종들이 계속해서 죽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14장 58절에 가시면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회의를 할 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뭡니까? 세금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당시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의 동전이 새겨져 있으면 그거 황제에게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부활 논쟁을 할 때는 또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사두개인들,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분을 살리신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암시를 갖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질문을 던지는데 율법학자다운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토라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카피하는 사람이에요. 카피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율법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 61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은 진짜 율법학자답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갖고, 선생님, 율법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으뜸이 되는 거,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29절,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 여러분 예전에 개역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이방신들아, 모든 그런 귀신들은 사실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에는 없는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라고 하는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끝나지 않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해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에는 없어요. 신명기 6장에는 쉐마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다른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합쳐갖고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시지만 이 두 가지가 다 31절 마지막 보면 이 두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이게 최고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왜 예수님, 왜 신명기의 율법과 왜 레위기의 율법을 합쳤습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32절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율법학자에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셨다고, 예수님의 대답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에 사는 분들은 미국에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죠. 저기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도로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국경 보도가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는데 좋은 길이 나오고 조명이 밝아지고 그러면 멀리서 미국 국경이 보이면 가까운 거죠. 미국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 경계선 보더를 통과해야지만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칭찬의 의미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학자가 이 말을 하고 이게 정말 올바른 칭찬받을 만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게 하신 것처럼 그래 네가 대답을 잘했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강도처럼 그래 네가 잘 대답했다. 네 신앙 고백이 맞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올바른 반응을 했을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율법학자가 따라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인정했으면 맞으면 이분이 정말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언제 하셨는지?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서 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머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뭡니까? 1장 1절에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에 엄청난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마가는 그것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다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11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있는 시편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리키고 그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들 시편 110편 말씀 알지 않냐?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주께 말하였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이라고 한 이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주께 또 다른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내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내 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율법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율법학자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613개의 토라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지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학자들이죠. 무슨 얘기만 해도 성경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어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하거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보도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들어간 사람들, 도착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경종, 인사이트를 주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의 보도까지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선까지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린 적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보도를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 것이 어떤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도까지 온 사람이지 그것을 넘어선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분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된 거예요? 장로가 되고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된 겁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끝까지 가는 믿음의 경주예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 큐티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도까지는 왔지만 아직 그것을 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경건한 의심입니다. 좋은 의심입니다. 나를 채찍질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좋은 채찍질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기도 하루에 몇 분 하면 된다 그래요. 1년에 한 며칠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한두 가지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거는 이제 얼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무너질까요? 낙심할까요? 실망할까요? 좌절할까요? 마치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주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도까지 왔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깊숙이 들어가야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 그 높으신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의 숙제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2024년도 이제 거의 다 갔어요.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공동체, 내가 돌보는 씨앗 안에서 아무개 우리 형제 자매가 어디 정도까지 왔는지 우리 씨앗장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방법들, 수단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양육 받으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주 모이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고립됩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구하고 같이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삼겹줄도 하나 되면 더 세지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에 불타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기도의 불씨가 옮겨 붙습니다. 신앙의 불씨, 영적인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자꾸만 이렇게 격려하고 아이들과 놀 때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을 돌볼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아니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내 게으름이 물러가고 하나님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내려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풍성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방치했던 내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넓게는 우리 하늘시학교회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